할렐루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각 장마다 한 상인데 1장에 2개의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4장의 5번째 환상,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많이 알려졌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들이 대부분 한 번쯤 이상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번 이상 2번도 하고 3번도 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 4장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3가지 Q&A,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Q&A라고 하면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가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을 합니다. 순금 등잔대가 보이고 또 그 곁에는 양쪽으로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걸 저는 봤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대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Q&A는 뭐냐? 반대로 이제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어요. 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할 때에 천사가 설명을 하는데 4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Q&A는 설명을 들은 스가랴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장차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3가지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여러분에게 큰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질문 1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는 질문이라고 그랬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가 하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기가 본 환상을 설명을 하죠. 그런데 환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2가지 그림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냐?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이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배웠죠. 이제 핵심 성물 7가지가 있습니다. 마당에 2가지가 있죠. 성전 마당에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번제단, 거기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티가 위로 오르면서 온갖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2번째 성물은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비치는 그 안에 거울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있고 그래서 보고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 마당에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3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좌측에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병상,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를 매일 올리죠. 그리고 이제 정면에는 향단, 분향단이라고 해서 향기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되는데 지성소에는 2개의 성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그리고 속죄소, 속죄소라고 해서 어떤 장소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뚜껑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있어요. 전체 7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죠. 장소는 그 안에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피부로 사실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막하면 성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소하면 물론 3개가 다 중요하겠지만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핵심이죠. 그게 불이 없으면 떡도 안 보이고 향단도 안 보이고 불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7가지 성물들 중에서 6가지는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이나 노수로 입힌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등잔대만 순금으로, 그것도 부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쳐서 만든 것입니다. 부어서 만들었다라는 것은 주조를 말을 하죠. 금을 녹여서 어떤 틀에 부어서 만드니까 금은 귀하지만 부어서 만든 것은 그렇게까지 가치가 없습니다. 반대로 쳐서 만들었다는 건 이제 단조인데, 금을 달궈서 망치로 때려서 만드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가치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단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최상의, 이거는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최상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면 우리가 공부했던 계시록의 7 금촛대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순금 등잔대가 신약에서는 7 금촛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에 우리가 나눴을 때에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자,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이 순금 등잔대 환상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예루살렘 재건의 화룡 점정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화룡 점정이 뭐죠? 유명한 화가가 벽에다가 용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그렸는데 이제 마지막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붓을 들어가지고 마지막 점 하나를 탁 찍으니까 눈동자가 완성이 되면서 용이 완벽한 그림이 되니까 용이 벽에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화룡 점정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중요한 부분을 완성을 해서 일 전체를 성취를 할 때 화룡 점정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환상이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의 물건이지만, 성물이지만, 이 등잔대에 불이 켜졌다. 이건 뭐냐?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그림은 2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자, 등잔대에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감람류가 필요합니다.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수시로 드리기 때문에 매일 몇 시간 등잔대의 불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람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되겠죠. 감람류는 금에 비해서는 저렴하지만 계속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등잔대, 금으로, 순금으로 쳐서 만든 등잔대보다도 이 감람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계속 소모되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등잔대 좌와 우에 2 감람나무를 배치해 놓으시고 그것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속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또 하나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급하게 재촉해서 일을 진행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성취하실 때는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맷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맷돌은 그 콩 하나 가는데 천천히 돌려서 천천히 가루를 만들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면서 완벽하게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떨 때는 번갯불에 콩 볶듯이 신속하게 정강석화와 같이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성소의 불을 밝히는 감람류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감람나무를 일단 재배를 해야 되겠죠. 재배라는 것은 농부가 무엇을 재배하든지 간에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열심히 재배를 하지만 열매가 익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그것을 채취해서 햇빛에 말리고 말린 열매를 솥에 넣고 강한 불이 아니라 약한 불에다가 들들들들들들들 오랫동안 볶아서 압축기에 넣고 짜면 그게 이제 감람류, 올리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금 등잔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있다. 이건 뭐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배하고 열매 있기를 기다리고 채취하고 말리고 볶고 압축해 짜고 하는 이런 모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던 과정들을 다 생략을 하고 나무가 양쪽에 있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나무에서 직접 기름을 공급을 하니까 여기에는 불이 꺼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름은 7개 관을 통해서 7개 심지로 올라가서 불을 환하게 밝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이 환상은 재건에 대한 지금 너무 절망적으로 너무 황폐하다. 우리가 뭘 한들 이게 되겠나?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재건에 대한 확신, 희망, 가능성, 기적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스가랴가 천사에게 반대죠. 아까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스가랴가 이제 천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상, 제가 본 환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4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자, 저 같으면요, 제가 천사 같으면 지금 등잔대를 보고 그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또 잔이 있고 관이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 등잔대라는 건 말이야 또 어떤 뜻이고 또 이 관은 뭐고 그 옆에 감람나무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그래서 메시지로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인생 만사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힘쓴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재건하는 것도 너희의 힘과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기술적인 테크닉보다 또 때와 시기보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해. 성령 충만, 재충만으로 무장하면 그때부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때부터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적은 일어나. 반대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나온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도, 또 고넬료 집에서 성령 받을 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했는데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때 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받은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핵심이 뭐냐? 예배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임하고, 성령 임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난관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성취를 하려고 사람은 노력을 하는데 언제나 마귀는 역사에서 반드시 난관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난관을 극복했느냐 못했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안 됐어. 그건 핑계입니다. 반드시 방해는 있기 마련이고, 그 방해, 난관, 문제 극복한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극복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난관이었습니다. 사방이 팔방이 아주 다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공사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 난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앞으로도 또 문제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출애굽을 반대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호렙산에서 나에게 이제 해방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할 때 얼마나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는 더 완악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더 강하게 밀어붙였고 기적은 일어나서 결국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나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는 거기에 수장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또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시고 반석에서 수맥을 발견해 가지고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하시고, 또 마라에 가니까 또 물은 있는데 또 물은 써요. 그 다들 절망하는데 기도하니까 쓴물을 달게 하는 약초를 또 찾게 하시고 기적은 일어나. 언제나 난관은 있습니다. 난관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포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국가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문제는 언제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워할 것 없다. 자, 7절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이 바로 난관입니다.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가지고 으쌰으쌰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국을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난관이 해결되고 기적은 일어나고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전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8절 보시면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지금 중단됐잖아요. 공사가 하도 방해가 심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 기초는 놓은 상태에서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건 뭐냐, 시작했은즉 알파를 의미하는 거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건 뭐예요, 완성하리라. 오메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니까 너희가 시작했으니까 마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을 시작해놓고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물론 이제 내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힘들면, 너무 어려우면 시작해놓고 이루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나는 포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완성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저는 이게 아주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 염려하고 삽니다. 옆에서 바시락 소리만 나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놀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세상에 종말이 와도 염려할 것도 없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염려할 것도 없고 무슨 어떤 음모가 진행돼도 걱정할 거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음모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믿고 음모를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하시니까 어떤 음모론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는 오늘도 행복하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살면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메시지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승부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승부의 정석은 뭡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빠르면 이기고 느리면 지는 겁니다. 이게 승부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승부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끼를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동화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북이는 비록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았고요. 토끼는 빠르지만 방심했기 때문에 승부가 뒤집어진 겁니다. 또 시골 촌뜨기 다윗, 나이도 아직 어려서 군대 갈 나이도 아닌 다윗,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윗은 물론 100에 99.9는 다윗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급소를 정확하게만 친다면 0.01% 가능성은 있는데 다윗은 급소를 제대로 쳤고 골리앗은 다윗을 너무 우습게 보고 자기의 급소를 노출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승부가 뒤집어진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야훼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는 토끼입니다. 토끼. 우습게 봐서 방심해서 골리앗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업을 하는데 작은 일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한다고 어느 세월에 성읍이 재건되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거창하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이것도 일종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건축 현장에서 쓰여지는 물건이죠. 이제 수직이 정확하게 맞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줄을 늘어뜨린 줄입니다. 이게 늘어뜨려 보면은 내가 지금 쌓은 이렇게 벽돌하고 맞춰보면 이게 삐뚤어졌나 제대로 됐나가 추가 가르쳐주죠. 이거는 무슨 만약에 없으면 만들어도 됩니다. 돌에다가 줄 매달아서 해도 됩니다. 비싼 것도 아니고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의 손에 작은 다름줄 하나만 있는 것만 봐도 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이 능력 신앙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다림줄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까지 다림줄 하나 갖고 뭔 일이 되겠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기도를 하는데 저기 가서 한번 구름을 살펴봐라. 풍세를 살펴봐라. 6번째 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7번째 갔다 와서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습니다. 오케이. 장대비 쏟아진다고 왕에게 말씀드리고 빨리 갇혀서 마차 타고 비 맞지 않게 들어가시라고 해라. 구름 하나가 된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날 걸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게 질문 3은 또 계속해서 스가랴가 천사에게 첫 번째만 천사가 스가랴에게 물은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는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설명을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금 등잔대, 등잔, 관, 감람나무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것이 주는 메시지를 네 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건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올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두 번이나 재차 묻습니다. 11절에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12절에는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아마 모양새가 이런 것 같아요.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쭉쭉쭉쭉 뻗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지 하나가 이쪽으로 뻗고 이쪽으로 뻗어서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이 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 가지 두 가지는 또 무슨 뜻입니까? 의미는 같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 공급원이죠. 그는 이제 이미 의미 설명할 때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차적 의미입니다. 근데 이 1차적 의미만 가지고는 왠지 설명을 들은 스가랴에게는 아쉬운 거예요. 이 뭔가 또 더 깊은 뜻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하나의 말씀이 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죠. 지금 그런 겁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이게 이제 이 감람나무가 뭐냐 이거죠. 기름 공급원이라니까요. 그 설명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먼 미래, 지금 이제 가까운 미래는 이 성전을,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 기름 공급원을 가까운 미래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뭐냐고 재차 물어보니까 먼 미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먼저 설명을 하는데 이건 선지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명의 선지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다. 그러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그 선지자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고 6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팔 재앙의 추가 사건 중에 두 번째 추가 사건이 뭡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왔었습니다. 그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도 하였던,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이 이제는 힘들어질 때에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파견된 선지자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그때 그 말씀을 읽어보면 계시록 1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스가랴서와 비슷한 말씀이죠.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선지자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막 세상을 혼탁하게 하려고 할 때에 적그리스도를 대항해서 성도를 지키는, 그래서 이게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가지고 괴롭히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긴다는 거예요. 6절에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엘리야 같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땅에 재앙을 내린 것은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진 두 사람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 시대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지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다시 600년 전으로 후로 돌아온다면 이제 과거는 이제 성전에 불을 밝히는 1차적 의미는, 감람나무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공급했던 감람나무입니다. 등잔대.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미래로 가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탁하고 힘들어질 때에 세상에 구원의 불을 밝히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이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성소의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세상의 미래 어둠의 때에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모세와 같은 권능을 부어주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데 이제 제가 더 원하는 것은 그러기 전에 아예 데려감을 당해야죠. 우리는. 근데 이제 모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사명자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성수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